사무엘상 15장 17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開きましたか? ではどうぞ.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生贄に勝り耳を傾けることはお羊の死亡に勝る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祈りましょう。 주나를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이 결코 허무한 시간이 되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권위와 능력 가운데에서 낱낱이 승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적이며 또 신적인 믿음 생활이 진실로 바르게 뜨겁게 또 강하게 후회가 남지 않는 것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大丈夫ですか? 괜찮으십니까? 자. 사람의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사람은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한 번 또한 정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처럼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도 혹은 게으른 자도 인생을 적당하게 대충대충 놀면서 게으리 사는 사람도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하여서 또한 그 사후의 심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하고 말면 모두가 슬퍼하는 것이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또한 죽음의 권세 앞에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에 진 사람 또 그 가족들은 울고 또 슬퍼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죽음을 향하여서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오히려 기쁨에 차며 소망에 차며 반드시 이 피곤하고 힘든 또 더러운 세상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다음 세계로 가고자 원하는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죽어도 여러분들은 여한이 없으십니까?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장 큰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아직 사명이 남아있고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금세 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마친다면 전 단 하루도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죽어도 그 죽음에 지지 않는 죽음의 권세에 지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뛰어넘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 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게을리 살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장난 같은 기분과 감정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을리해서도 안 되지요. 장난 반으로 인생을 적당하게 대충 살아서도 안 됩니다. 틀림없이 죽음의 권세가 찾아와도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바르게 구하고 반드시 슬퍼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야기는 틀려지겠지만 그거는 누구라도 이 죽음은 관문과 같이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길이 먼저 죽음이라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은 똑딱똑딱 지금 똑같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길 원합니다. 생명만을 구하면 자, 죽음이 그냥 저절로 도망을 갈까요? 왜 아침부터 이렇게 죽음에 대한 그런 어두운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실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영이 깨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쓰나미가 동경 앞바다를 덮쳐도 영적으로, 자, 만일 육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깨워서 도망가라고 해야겠지요. 평화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으며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순간에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화로다 괜찮다 안전을 전하는 그때에 안전을 전하고 있는 그 전에 바로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쓰나미가 덮치면 도망가야죠. 아이, 괜찮아. 근거도 없는 안심, 근거도 없는 위로를 가지고 그것이 사랑이다 운하여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덮쳐온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 오다이바를 왜 여러분 동경이 만들었는지를 아십니까? 동경 앞바다에 왜 오다이바라는 인공섬을 만들었는지 일본 정부가. 일본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직도 졸리십니까? 도쿄 앞바다에 왜 오다이바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틀려도 좋습니다. 여러 많은 목적이 있지만은 도쿄의 토지가 좁아서 부족해서 앞바다를 메운 게 아닙니다. 혹은 섬 하나를 만드는 게 재미있어서 재미를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첫째 목적은요. 도쿄 앞바다에 언젠가 덮쳐올지도 모를 그 쓰나미를 미리 한 쿠션 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섬이랍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비웃고 계시는 건지요? 혹은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건지요?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틀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나 들은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자기의 삶의 결과가 언젠간 자기에게 임하는데 그 결과를 사람은 스스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대가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픔이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결박하고 정말로 영원히 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바르게 그리고 틀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마음으로부터 아멘의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이스카리오트 유다, 즉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하는 그 신분의 특별히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 12 제자로서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의 크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은하 30냥에 눈이 멀어지고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한 마음을 마귀로 인해 품고 있었고 또한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행동을 옮기자라고 이것저것 시간을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마지막 만찬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지금 나와 접시에 함께 손을 넣는 이가 나를 배신하는 자다라고.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세상에 기록한 대로 떠나갈 것이거니와 나를 저주한 자는 불행한 자다. 사람으로서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서 좋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서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은하 30냥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계획을 정하고 있었던 유다는 자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씀이야말로 마지막 경고이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못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의 일을 그대로 착실하게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하 30냥이 손에 들어왔을 때 아마도 그는 기뻐했겠죠? 예수를 판 건 상관없고 어찌되건 예수는 어찌되건 상관없고 그 은하 30냥이 너무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할 것 같고 마음에 끌렸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즉 반나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버렸죠.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알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았던 사람은 언제나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죄로 인한 마음 때문에 혈기가 불부듯 끓어오르는데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냉정해지면 다시 또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또 미혹을 받게 되면 또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으면 또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다는 자기의 그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신의 그 죄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죠. 은하 30냥을 장로들과 제자들에게 가져가서 그들이 자기가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하여도 아무도 그 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늦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 돈을 포기한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좋아지질 않았죠. 왜냐하면 그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그 받은 대가로 은화 30냥만 돌려주면 뭔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안 되었죠. 죄의 청산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그의 마음을 덮쳤던 것은 죄책감 때문이었죠. 죄책감이었죠. 죄악감. 마침내 그는 그 죄악감을 견디지 못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살하고 마는 행위를 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죄송합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는 결국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끊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몰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은하 30냥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이 착각되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생각은 단 하루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의 선택이 정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일을 실행했겠지만은 실행하고 난 다음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리 이와 같은 것들을 상상하여서 자기의 그 인생의 하루 전이라도 하루 후라도 읽을 수 있었더라면은 은하 30냥이 아니라 1조억을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잘못되어진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했겠지요. 자기 나름대로도 방법을 생각하고. 문제는 이것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생각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인생의 내일. 왜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유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심에 있습니다. 내일도 안전합니다. 유대는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명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쭉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저의 내일의 운명을, 내일 모레의 운명을 알고 있으며 미래의 운명도 알고 있습니다. 믿을 것도 없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이 유다와 같이
유다와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시 한번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의 운명을 아십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삶의 방식이 무너져 있죠. 알고 있는 사람의 그런 삶은 영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단 하나의 길을 걷습니다. 여기저기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지 은하 30년이 좋을지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는 사람은 말입니다. 오직 한 길만 걷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태풍이 와도 기도하면서 태풍을 무찔리면서 갑니다. 오늘 태풍입니까? 오늘 태풍성 암해입니까?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태풍보다도 더 약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태풍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 돈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 세상에는 그 어떤 명예와 권력과 생명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 영원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반 장난으로 재미있으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내일을 알고 있으며 내일의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보고 나서 가야 합니다. 죽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국 간지 지옥 갔는지 죽어가 봐야 알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무지한 이야기이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아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일을 알아야 합니다. 죽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어보지 않았는데 이 죽은 분이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 크리스천들 겸손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어찌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갑니까? 모두 함께 틀림없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틀림없이 바르게 믿어야 한다. 죽어보지 않는 한 모른다. 하나님밖에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육적인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일을 잘 모르는 그와 같은 운명,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안에 아무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을 것도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이 끝나기까지는 결코 죽어도 죽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죽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 같은 믿음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쓰나미가 도호쿠에 일어났는데 왜 동경에 사는 사람이 오사카로 도망갑니까? 왜 일본 사람들이 일본을 떠납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 살아야지요. 자, 원래는 이 일본 땅에 있었을 터인데 쓰나미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들이 있지요. 그러나 일본인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천국인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같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 인생과 믿음과 마음이 자유되어져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언가 일어나면 자, 예수님 평화로울 때는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예요 라고 평화로울 때는 잘도 얘기하죠. 그러나 무슨 일이 터지면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뒤로 밀려나고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모두가 순서가 바뀌어버리죠. 무슨 일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을 때 평화로울 때에는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장 첫째가 되시기를 아멘. 또한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사람의 목소리 사람들의 그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면 예수님의 강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쓰나미에 지시고 병에 지시고 환경에 지시고 돈에 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없지요. 말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자,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무엇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한테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어도 완벽하게 충만하신 분이시고 완벽하게 흠이 없는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를 향해 살겠다라고 찬양할 때만 그러다가 화장실 가면 마음이 바뀌는 사람, 내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 다음 주에는 일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구나. 목사님, 아까는 말입니다. 예, 설교 때는 아멘 해놓고요. 전화 걸고 와서는 목사님 다음 주에는 교회 못 가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허락하면 되는 줄 알지만 목사님이 허락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자녀일 뿐이니까요. 목사님도 아픈 데가 있고 피곤한 데가 있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고 목사님 자신은 다른 이의 암까지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치유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는 저의 조그만 병도 고치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 또 고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입술이 터져도 그 입술이 터진 것이 낫질 않습니다. 암도 기도해서 나았는데 몇 번이고 그런 경험이 많은데 입술이 터진 것조차 지금 기도해도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낫습니다. 왜냐? 저 또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시는지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 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보다 더 강하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시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에서 열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의지하는 자가 아마 저일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야말로 제일 연약한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일일이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저는 저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권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권한 것 이상으로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이제 저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혼자 무언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애가 이렇게 컸구나 라고 마음에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이렇게 정말로 든든하게 컸구나,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제 예수님처럼 안 도와주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의 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모두 함께 이 안에 좀처럼 대단한 것이 내 머릿속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아멘. 예수님 없이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좋은 대단한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습니다. 저는요, 제 머릿속이 지금 텅 비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부분대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자 안에 있는 것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을 저는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상자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되시는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비웃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당신 머릿속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 생각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화내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순수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이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살을 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를 신뢰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큰 그리고 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인생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오늘 성경에서 읽은 본문 말씀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일본 원숭이 혹은 돼지 혹은 그런 가축 중에 한 종류라면 상관없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인정한다면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틀림이 없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에 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 또한 그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은 믿음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2013년도 너무 눈 깜짝할 사이만에 다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2번밖에 예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올해 예배가. 이제 슬슬 정리해야만 합니다. 늦어진 부분이 있으면 만회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옳은 길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가게끔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2014년 이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주일 예배가 2번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의 늦어진 부분들도 단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예수님 안에는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처음 왕으로 불려졌던 사울 왕은 사울 왕이 왕으로 택함받았던 이유가 오늘 성경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겸비하고 스스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것을 평가할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다라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가장 강대했던 나라의 왕이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강하게 풍성하게 멋지게 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럼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화내신 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화나죠? 지금 화를 내는 사람들은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저는 미약한 존재이며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벌레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사울도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했었고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들이 자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성경에 있지요. 신뢰하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랬던 그가 처음에는 자기를 과소평가했던 자가 이제는 과대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는 그가 숨었어도 그가 사람들 사이에 짐 사이에 숨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발견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짐 사이에서 그를 택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죠.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미약한 자라 여겼고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나 죄를 범하고 아말렉 부족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 드디어 멸망시키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지금 아말렉에 오셔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양 가축 다 남녀를 분별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진멸하라. 마지막까지 진멸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멸하라라고 하는 뜻은 남김이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로라는 뜻입니다.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죽여라. 자, 뭐 동물도 가축도 남기지 않은 채 모두 진멸하라 라는 뜻이었죠. 이것을 바로 진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전하여서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하고 담대하게 멸망시키고 그 말과 화살들도 다 불살라버리고 대부분이만 말입니다. 그러나 일부만은 떼어두었죠. 아말렉 왕인 아각을 먼저 포로로서 생포해 왔습니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생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들 중에서 최상급을 따로 떼어두었죠. 자기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로 쓰기 위해서 살찐 염소와 양들과 소들을 따로 떼어두었죠. 결국 이것 때문에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의 90%는 이루어지만 나머지 10%는 이루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이 믿음의 행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보다 더 멋진 믿음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정도 지키고 계십니까? 3% 지키고 계십니까? 50% 지키고 있습니까? 70% 지키고 있습니까? 혹은 100% 지키고 있습니까? 혹은 거의 지키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의 믿음이 너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은요, 정말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대부분을 실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울 왕과 같이 이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따라가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건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들림받는 자들의 숫자는 극히 일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극히 일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자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에 나는 들림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말씀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깨어 계십시오라고. 때가 나쁘니 때가 악하니 자, 깨어서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돌아가야 하고요. 그와 같이 샘플과 같은 모범적인 믿음 생활을 해서 많은 자들에게 그 영향을 끼쳐야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 몇 명 계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남으시렵니까? 예수님의 공중에 오셔도 아유, 제가 지금 일이 남아있어서요, 바빠요. 예수님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팔 불어주실래요? 마지막 나팔? 이번 주는 제가 아무리 해도 좀 형편이요, 지금 안 좋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더 냉정하십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보면 단 한 번만을 읽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엄하신 분이시지만 그 엄함은 인생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으로 만들고요. 그와 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들의 믿음은 결국은 천국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 하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채찍이 너무 아프다고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엄함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어. 그러니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한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라.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으니까. 돈이 우선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예수를 우선으로 삼고 예수가 중심이며 말씀이 그 레일이기를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생활은 전부 예수님이 지켜주시를 못합니다. 그때는 마귀가 캐치볼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보호하심 잊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과 운명은 마귀가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마귀가 그 사람을 캐치볼합니다. 무슨 뜻이냐? 내 먹이가 왔구나. 자,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녀로 취급해 주시는데요. 마귀는 우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이런 것이 현실인데. 그는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얼굴색을 살펴보았죠. 병사들의 소리를 들었죠. 그 목소리를 들은 이상 차별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분을 어겼습니다. 자, 백성들의 얼굴색을 살펴보면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괜찮다고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뜻을 아마 알아주실 것이다. 아니요, 전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십니다. 모두 함께 말씀을 어겨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사람의 주는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해해 주시지 않는다. 납득시켜주지 않으십니다. 참 사람들은 주님은 나를 지금 잘 아셔. 주님은 내 마음을 잘 아셔라는 말을 참 흔히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지 않는 마음들은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으십니다. 이해해 주십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어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모습에 자신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축복을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는 사람의 이야기에 사람의 목소리에 사람의 귀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어긴 결과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졌던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사람의 인생이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의 기준은 승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이 시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진실로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가는 미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그 누구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더 90% 가깝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하게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보건대 오히려 그들과 보다 훨씬 더 바른 믿음 생활을 가졌습니다. 가인도 그러죠. 가인도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1년의 추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러나 그런 믿음은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죠. 성경을 바르게 읽읍시다.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대로 판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가인과 같은 사울과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 그러나 그들 정도나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나 적습니다. 아마 그들이 지금의 그 크리스찬들의 3분의 1 정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의식적으로는 확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켰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힘들죠?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그러나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얼굴을 아련하러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면 정말 당신은 천국에 합당한 자일까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명령을 받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를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채 말씀을 대부분은 지켰지만은 마지막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말씀의 말씀의 70% 이상도 지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지켰고 대부분을 다 힘을 다하여서 지켰고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에 말씀을 어긴 것이죠. 이런 크리스찬들, 그러나 이런 크리스찬들조차 별로 없습니다. 어떤 뜻이냐? 대부분이 다 말씀 어기면서 사니까. 그래도 90%라도 말씀을 지켰느냐?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 믿음은 100%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서 힘이 있으면 힘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두고가 아니라 자 조금 떼어두고 힘도 조금 떼어두고 대부분 조금 떼어두고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생각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말라기 1장 6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그것을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신다고. 예배 올 때에도 자 더러운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마음이 벌써 이렇게 흠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여러분을 100%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좋아하고 다른 남자도 좋아하고 그 일부분의 사랑만 당신에게 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의 마음이 100% 나에게 오지 않아도 혹은 남편의 마음이 100% 나에게 오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집에 가고 나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여보, 당신 나를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만족할게요. 라고. 부인에게. 당신이 다른 여자 남자를 만나고 그래서 나를 일부분밖에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할게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없지요. 아마도 그런 말 못할 겁니다. 모두 함께 당신이 전부다, 내 전부다, 난 너밖에 없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하늘을 나를 것 같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다면. 아니 어느 말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당신은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분이 나빠지시는 것과 슬퍼하시는 것과 또한 기분이 좋아지시는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다 하고 기분, 감정, 생각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도 너가 나에게 구하지 않은 것들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다 성심성의를 다하여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여 저 사람에게도 가 있고 이 사람에게도 가 있고 세상에 일하는 데 가 있고 뭐 어떤 물건에 가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든 당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축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두 착각이다. 아멘. 착각입니다. 勘違いしたから今日のサウルが滅びたんですよ。
착각했기 때문에 사울이 멸망한 거죠. 나는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내 믿음은 이미 합격했다라고 생각했죠. 나는 왕이니까 내 위치를 나면은 누구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믿음에 대해서. 그러나 그게 실패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금식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계시도 받게 되고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체험도 하게 되면은 전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사람들은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하는데요. 저도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요,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았고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신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길 저 사람의 믿음은 부평초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부평초라고 하는 것은 자, 뿌리는 있지만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채 바람이 불면 물 위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여기저기 바람 부는 대로 떠나가는 부평초, 그래야 마침내는 강가로 날아가고, 그래서 강가로 그 뿌리가 드러나면 그 태양의 햇빛으로 그 뿌리가 메말라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믿음이니까 너는 그에게 권면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분에게 지금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도 다 알아요 라고. 그분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분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서 응답받은 경험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다 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부평초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은 한순간에 갑자기 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그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적이 있는데 제가 믿음으로 권면하였더니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저는 슬퍼서 그냥 돌아왔는데요. 그 후에 6개월이 지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채 마치 동물 한 마리처럼 그런 비명소리를 지르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권면하여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설교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의 권면을 들으려 하지 않고는 목사님에게 오히려 설교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이 결국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으나 그분은 빛이 없는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간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목사와 관계없다. 나는 이 교회와 관계없다. 라고 하여 마지막에 제가 전하는 말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떠날 때에도 주님은 제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었고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지금 속고 계신 겁니다 라고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니 네,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떠나갔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울면서 돌아오는 꿈을 꿨습니다. 어떤 사람은 2-3년 후에 모두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길을 열심히 걷는 사람. 목사님은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고입니다. 저로부터의 경고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의 경고입니다. 성령님의 경고. 틀림없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만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떠내려가는 것이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모르는 인생도 아니라 내일이 생명에 충만한 인생, 영광스러운 단 하나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이 영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 선교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징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찬양의 특징이다. 우리의 교회는 노숙자 사역의 특징이다.
우리 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있기에 전념하고 있다. 영적 싸움을 점령하고 있다. 자,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무엇인지 철저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편적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주가 그것을 구하시고 우리의 비행기는 찬양 선교가 특징이다. 노숙자 선교가 특징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일본에서 찬양 콘서트를 이렇게 하니까 사실 교회가 일본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도 우리 교회의 특수 사명이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일 중에 사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기도와 금식을 중요시하니까 그것도 이 교회의 특징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 교회의 특징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이지 말씀대로 살자라고 목사님이 언제나 설명을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징적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보편적으로 구해야만 할 여러 많은 것 가운데에서 일부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부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노시자 사업에서도 사역에서도 일본 최고, 찬양 사역에서도 일본 최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일본 최고, 세계 최고, 기도 금식에 있어서도요.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도 세계 제일이죠. 우리 교회는 타협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오늘의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성령님만을 따라갑시다. 왜? 마지막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잘 해왔는데 90%까지는 해왔는데 마지막에 사울과 같이 전락해버리고 많은 교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못에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를 들어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 이것들아 나한테 다 떠나가라 이 사탄 같은 놈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하셨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주가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적자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 바치신 결과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 했으니까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지금의 세상에는 목사님들은 60 몇 세가 되시면 은퇴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가 직업입니까? 물론 직업이라면 60대 70대에서 은퇴하겠죠. 그리고 그 후에는 유유자적이 살겠죠. 육신을 위하여서. 그렇지만 모세는 죽어서 죽을 때까지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요한도 그러하였고 베드로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육신의 생명을 다 하여서 끝까지 하였죠.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은 은퇴를 하죠. 자, 깨달으신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한 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두 번, 세 번 똑같은 말씀을 듣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대단히 그 한국 분들은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는 힘을 빼죠. 일본 분들은 시작하는 건 힘들지만 한 번 하면 마지막까지 잘 끝을 맺죠.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본 사람만 있으면 느리고 한국 사람만 있으면 마지막이 안 좋으니까 두 민족이 힘을 합하면 처음도 좁고 마지막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 선교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 나라와 조국을 버리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를 가끔씩 듣지만 그래도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제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한번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똑바로 그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여러분 눈이 뒤통수에 없는지 아십니까? 뒤통수에 눈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보고 뒤로 침륜에 빠지라고 뒤통수에 눈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만 가라고. 자, 뒤로 가고 싶을 때 눈을 뒤로 붙여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앞만 보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세팅하셨습니다.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아멘.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하나이니까요.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장난으로 대충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생명을 다하여서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좋다, 이제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지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한번 왔다면 죽을 때까지 교회 오십시오. 주일밖에 안 오는 분들 수요일날도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수요일날도 오시는 분들 금요 기도회에도 오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바로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틀림이 없는 승리 위해 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고 마음을 바꾸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